8장 오늘은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시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와 설교라는 미련한 도구를 통해서 구원 얻기를 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오묘한 경륜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시간 부족한 입술 또 종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원이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며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지난번에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은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사건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점은 매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양한 질병들을 치료하시는구나. 지난번에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더니 이번에는 중풍병도 치유하시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치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치료는요 표적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지판일 뿐이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가리키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 표적은 가짜일 수가 있고요. 설령 그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된 표적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 그런 어떤 표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런 표적에 대한 사용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본문을 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질병이 치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질병에 걸린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직접 만난 그런 사람도 아닌, 만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치료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치료 자체에는 별로 큰 강조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항상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높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 사역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높이는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강조점인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난번에는 유대 사회에서 배척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당했다라고 간주될 만한 그런 철저히 절망적인 나병 환자였죠. 그 사람을 그런 치유 사역의 대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근데 오늘은 민족적인 이유로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당한 사람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거의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 자체로 이 마태복음은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정작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데,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런 나병 환자,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치유받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책망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면 5절부터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요, 예수님의 선교센터와 같은, 전진기지와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붙잡힌 다음에 이제 나사렛이라는 원래 예수님의 고향으로부터 이주해서 이 가버나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뭘 하십니까? 제자들을 불러내시죠. 이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요,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아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또 상업 도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의 군대가 이 가버나움의 주둔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대 구성 요소를 보면은요, 이 북부 레바논과 또 시리아 쪽에 있었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온 유대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가 이 분봉왕, 유대 분봉왕에게 그 지역을 맡긴 거죠. 유대 분봉왕이 안티파스가 지금 그 가버나움에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은 그 가버나움에서 그 분봉왕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이 대부분 다 시리아 쪽이나 레바논에 있는 이방 군대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로마의 통치나 로마의 그런 권력이 제대로 이 가버나움에 실현될 수 있었을까요? 유대 분봉왕이고 이방인 군대라고요. 지 멋대로 할 수가 있겠죠. 제대로 통치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여기에 백부장을 파견했어요.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이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 군인들을 이제 통솔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고요. 로마의 그 지시를 계속적으로 안티파스에게 이게 주입하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한 거죠. 또 하나는 그 이방인, 여러 잡다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안티파스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실체화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백부장이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 입장에서 백부장은 뭡니까? 이 가버나움과 로마 사이를 잇는 정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던 존재였던 거예요. 굉장한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백부장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간구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하인 문제가 시급해도 그렇지, 백부장이, 그 권력 있고 로마가 파송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백부장은요, 누구예요? 로마로부터 인정받아서 가버나움에 파견된 사람이잖아요. 이 백부장에게 주라는 것은 오직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밖에 없어야만 합니다. 다른 주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주님께 토로했다라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백부장의 문제가 아닌 이 하인의 문제인데요, 이 하인이 걸린 질병은 성경에 보면 중풍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풍병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종의 뇌출혈이나 어떤 혈관이 막힘으로 인하여서 몸의 일부나 몸 전체가 마비되는, 굳어지는 그런 증상을 가리킵니다. 이 병은 지금도 굉장히 중한, 굉장히 위급한 질병인데,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거의 뭐 죽어가는 사람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질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하인이 이렇게 몸이 굳어져 가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 나와 주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어떤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즉각 조치를 취하시지 않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백만으로는 속단하기 이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곡한 반문으로 이 백부장의 고백에 응수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요,
사실 원문에 보면 일반 평서문과는 다르게 에고라는 단어로 사용하면서요, 즉 의문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에고, 내가로 시작하는데 내가 고쳐주랴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이렇게 의문문이죠. 내가 이제 앞에 이제 뭐 하나를 단다면 이런 거죠. 유대인인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 주어야겠느냐?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반문인 거죠. 왜 이런 반문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을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훗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요,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백부장 앞에서 이런 말을 하죠.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겠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뭘 하랴? 이런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게다가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백부장도 당연히 알았고요, 유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백부장의 이 믿음을 은근히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인 내가 정말 몸소 너희 집에 가서 너를 고쳐줘야 되겠느냐라는 어떤 반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곡한 거절이죠, 일종의. 여러분, 이러한 장면은요, 마태복음 10장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여러분 잠깐 살펴보시면요,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자식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똑같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완곡한 거절이 아니라 아주 단호한 거절입니다. 아주 냉정하게요. 그러자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다가가 절하며 이번에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도와주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번엔 더 심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심했죠. 예수님은 여자를 지금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리켜 표현했던 방식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그냥 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어떻게 대답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쯤 되면 사실 자존심도 상할 만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면서 도와달라고 한 번 더 사정을 하죠.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예수님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 여인의 어떤 그런 자존심마저 버려가며 자식 그런 치료하겠다라는 그런 일념 하에 그렇게 주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여인의 어떤 모성의 의지를 대단하게 칭찬하죠.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는 그런 의미를 담아놓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어떤 의지나 모성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했던 거예요. 즉 이 여인의 이런 고백에는요, 구원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즉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내 아들도 내 자녀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의 고백에는 뭐가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감히 나가설 수 없는, 당신의 그 상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개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저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사실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며 이 여인을 고쳐주셨죠.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백부장도 이방인이에요. 8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꼭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어야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약간 자존심 상할 만한 반문에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직역하면 이거예요.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력하고 무능하며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의적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식의 어떤 유교식의 겸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못하는 척, 그냥 어른 앞에서 공경하는 척 내리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의미로 기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즉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높은지 그분의 거룩함을 보기 때문에, 그냥 상상으로가 아니라 직시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 거룩함 앞에 또한 나는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고백하는 정당한 반응으로서의 겸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바로 가나안 여인이 고백했던, 보여줬던 그 겸손과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 역시 그런 겸손을 주님 앞에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백부장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이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요. 말씀으로만. 여러분, 이거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깨달았던 거예요. 당시 이방 종교가 보여줬던, 분명 백부장도 로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많은 신하들과 이방 신에 충분히 젖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신화적 어떤 방식이나 주술적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힘으로 제압하고 어떤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고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이 위대한 믿음은요, 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는 그 백부장이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모세의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회당에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봤겠습니까?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봤겠습니까?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나도 내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면은 따라가고 복종하는데 하물며 저 위대하신 분도 똑같지 않을까? 그 명령이면 군사들이 복종하는 것처럼 저 사단 마귀도 복종할 것이며 병마도 복종하고 떠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해였어요. 비록 말씀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지만, 경험에 기초한 것이지만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단지 치료만 하는 어떤 능력을 가진 마술사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창조 세계마저 복종할 만한, 자연과 저 피조 세계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들마저 복종할 만한 창조적 능력을 가진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결국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으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자격을 겸손하게 낮추며 요청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놀랐다는 기록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개를 돌려서 이런 믿음은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바꿔 말해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으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랄 수 없는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참된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실상이자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아니라요,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자기 암시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처럼 그냥 한번 믿어보자, 잘 될 거야, 잘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거부할 수 없는 존재와 위험 앞에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도구로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요. 우리가 안다. 이 믿음을 보면, 즉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니 예수님 저 사람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으로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으로 이 어그러지고 죄악 가득한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요, 이 예수님의 주되심에 모든 초점이 철저하게 맞춰져 있는데, 지난번에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드러냈다면, 이번도 물론 그런 기적 기사가 나타나지만 기적 기사는 아주 잠깐 나타나고요. 뭡니까? 이 이방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믿음을 높이지는 않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요,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본 것입니다.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어떤 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돼요. 수많은 표적과 기사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예수가 주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판에 불과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돼요. 그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참된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만 그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놀라셨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굳은 의지, 야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 대단하구나, 어떤 강한 멘탈, 내공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그런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만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나 어떤 자기를 의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얘기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즉 믿음은 알미입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요, 팩트에 의존한 알미예요. 아는 것이에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팩트가 너무 커서요, 내 용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긴 보지만 이걸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저히 이걸 무시할 수도 없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알지만 다 수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송두리째 내어 던지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율법도 모르고 선지자의 가르침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에 참신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기생 라합처럼요. 여리고성에 갇혀 지내는 한 기생에 불과했지만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참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들어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처럼요. 어머니의 신이었지만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참신임을 알았기 때문에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금오승과 여러 많은 신들을 철저히 버리고 배격하고 어머니의 신을 따라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 맡긴 것처럼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서가 아니라요. 배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충분히 납득해서가 아니라 팩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어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삶을 송두리째 내어 맡기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는요,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좀 설득시켜봐,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용량으로는 그 하나님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믿을 때 알고 또 점점점 우리는 알아가게 되어지고 훗날에는 믿음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의 대표격과 같은 참 믿음을 보여줬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런 이 백부장의 믿음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이런 참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놀랍게라는 단어는요, 이 복음서를 통틀어서요, 마태복음에는 여기밖에 나와 있지 않고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만 등장하는 아주 특수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과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6장 6절에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해서 이 이상히가 놀랍게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놀라셨던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뛰어나서가 아니라, 야 너 믿음 진짜 크다, 대단하다, 너 믿음 때문에 너 고침받는 줄 알아, 어떤 그런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요, 도리어 율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고 율법을 잘 모르는 이 이방인에게서 이 믿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놀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의미예요? 긍정적입니까? 이 놀람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누구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제 아들을 옆에 두고선 야 5살짜리 중에서 또래 애를 하나 지칭하고선 야 저렇게 부모님 말 잘 듣는 아이를 난 본 적이 없다 하람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하람이 이게 칭찬인 거예요. 이게 책망인 거예요. 네. 은근한 반어법적인 책망인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이들의 믿음이 없음을, 이런 믿음이 마땅히 있어야 될 너희가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매우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의 미래까지 아주 무섭게 선포하고 예언하시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은근한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물론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방 선교의 문이 이제 열릴 것이다를 예고하는 그런 좋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유대인에게는 대재앙과도 같은 아주 폭탄급의 선언인 것이죠. 여기 여러분 말씀 보시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른다라는 개념은 구약 속에서 태동되었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또 같은 이사야서 43장에는요, 내 자손을 동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왔잖아요. 그렇죠?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라고요. 말라기서 1장 11절 마지막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예수님의 첫 선포가 아니라 이만 구약 내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하고 확증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결국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결론에 어떤 말씀으로 끝을 내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주셨던 그 명령이 있죠. 이스라엘만이 이제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어린 양으로만 가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이방 선교를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선교의 첫 열매와 같은, 즉 구약이 예언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명령했던 그 명령의 첫 열매가 바로 이 백부장이 된 것이죠. 게다가 앞으로 믿게 될 그런 이방 신자들의,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과 기득권에 집착하여서 여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야, 다른 의미로 계속적으로 해석하며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마저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요, 민족적 자격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을 확보합니다. 유대인이나 즉 이방인이나 구약 성도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초점은 동일해.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의에 이르고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며 믿음으로만 종말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참여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물론 유대인은 이 계시의 1차적 수여자로서 또 메시아의 혈통 민족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구속사 전개의 원뿌리로서 구약의 내내 이스라엘 역사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존중받아 마땅한 특별한 민족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열매의 독점을 보증하는 맹목적 구원의 특권에 대해서 것은 결코 아니었죠. 여전히 그들의 구원은 언약에 기초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오직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 430년 이후에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율법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만족했어요. 혈통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언약을 의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 머물도록 장치된 그 율법을 진지하게 이들이 상고하고 지킴으로써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본성을 지닌 존재들, 죄인들이구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율법을 성취할 또 다른 메시아,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직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언약으로 이들에게 맺어진 율법의 기능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애초에 이들은 언약을 무시했고요, 하나님도 무시했고요, 율법에 대한 진솔한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서
율법을 어떤 구원의 수단 정도로만 여기고 구원자에 대한 그런 깊은 갈망도 별로 없었던 것이죠.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그저 정치적 메시아일 뿐이었습니다.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율법을 이용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셨고 너희들은 비록 본 자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별로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처럼 믿음은 사라지고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한 말라 비틀어진 형식주의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정말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믿고 있냐고요. 부정할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이 백부장처럼요.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요, 그 믿음이 발휘되고 있지 않잖아요. 계산기 두드리며 돈과 인맥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주 이 믿음이 상실되는 것을 느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어느 순간요, 믿음을 열심히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밥벌이를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해야 되니까 하고요, 마치 이것이 직업처럼 느껴져서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는 저도 여전히 다른 그런 삶을 위한 구실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 다 각자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취업의 문제, 어떤 결혼과 앞으로의 진로와 건강의 문제들, 또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만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탱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또한 믿음으로만 지탱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서 읽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시고 확증하십시오. 그 믿음은 아까 백부장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천한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는 믿음이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놀라게 했고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참된 그 믿음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처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것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증거물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만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땅히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율법을 알고 또 하나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아 누렸던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여겼던 유대인, 이방인 백부장에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주님께서 놀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놀라시며 이상히 여기시며 오히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은 아닐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철저히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연합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을 우리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